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가톨릭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옷과 품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왔던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낡은 규칙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보내는 절박하고도 애정 어린 초대입니다. 오늘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작은 복음 선포를 실천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영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새벽 바티칸의 작은 개인 경당에서 시작됩니다. 한평생을 사목에 헌신한 노사제가 깊은 기도에 잠겨있던 그 순간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드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여성들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숙함이라는 미덕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의 딸들과 손녀들, 자매들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살을 드러내 보이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게 된 것일까요? 환시 속에서 주님께서는 가톨릭 여성들이 즉시 멈춰야 할 5가지 구체적인 옷차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이 무지 속에서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이며 억압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한 교구를 사목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은 제 마음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사를 준비하며 제2실에서 성당으로 들어오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영혼에 찬바람이 부는 듯한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온 가톨릭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결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옷차림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15, 16, 17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클럽에라도 가는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그 옷차림을 묵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엘레나, 72세의 그분은 40년 전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손녀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마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제 고향 멕시코에서는 미사에 갈 때 팔을 가리고 무릎을 덮는 긴 치마를 입고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손녀들은 제가 구식이라며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톨릭 여성성의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할머니의 고통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르는 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세속 문화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모든 가톨릭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사제생활 60년 동안 가장 생생한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3시경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어깨를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현존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가득 차더니 제 눈앞에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그룹의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름다우면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와 품위가 흘러나왔습니다. 각자의 주위로는 황금빛 후광이 비쳤고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동행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걸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가 아닌 그들의 존재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은총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지만 노출이 심하고 세상의 유행을 좇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빛 대신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천사가 없었고 대신 그들이 무심코 끌어들이는 욕망 가득한 시선을 양분 삼아 따라다니는 검은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갈증과 절박한 관심에 대한 요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정처럼 맑은 음성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아라, 세속적인 패션이 나의 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들은 자신들이 전시품이 아니라 성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남자들의 육적인 욕망이 아닌 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가톨릭 딸들이 입는 옷차림 중 5가지 방식이 그들의 삶에 내 은총이 흐르는 것을 막고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진실을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가르쳐라. 환시가 끝났을 때 저는 밤새 기도하며 제가 본 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위험을 가톨릭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것, 이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진정으로 합당한 일을 위해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지나치게 몸에 붙는 옷의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하는 첫 번째 옷차림은 너무나 흔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의문조차 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몸의 모든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도로 달라붙는 옷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몸에 잘 맞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아 여성의 몸을 성령의 궁전이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너무나도 꽉 끼는 옷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목할 때 카르멘이라는 23세의 젊은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도 나가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레깅스나 요가복을 일상복처럼 입었고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꽉 끼는 상의와 장갑처럼 몸에 감기는 드레스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이게 유행이에요. 다들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안 입으면 촌스럽고 재미없는 사람 취급받는 걸요. 어느 날 카르멘은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의 남성 동료 몇몇이 그녀의 몸에 대해 부적절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부남인 한 동료는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접근했고 심지어 불쾌한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입었을 뿐인데 그것은 그녀가 고통스럽지만 해방을 주는 진실을 깨닫도록 도울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카르멘, 자매님에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옷차림은 자매님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여성이 몸의 모든 굴곡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남성들 안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바뀌어야 하죠? 남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많은 여성이 묻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따라 남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제에게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단다. 만일 내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카르멘은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장을 아름답고 여성스럽지만 몸매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옷들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적절한 농담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은 그녀를 훨씬 더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더 자유로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어떻게 볼까, 옷매무새가 괜찮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존엄하다고 느껴져요. 이것은 가톨릭 여성이 헐렁한 자루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기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방식의 옷차림과 그것을 착취하는 방식의 옷차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에 붙는 옷은 한 여성을 인격체에서 물건으로, 자매에서 유혹으로, 하느님의 딸에서 눈요깃감으로 전락시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끌어모으는 욕망의 시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몸매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혼에 있습니다. 세상의 육적인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존중하기 위해 옷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 경고, 성당 안에서의 노출 심한 복장이 가져오는 신성모독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경고가 강하게 들렸다면 두 번째 경고는 제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하느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 마이애미의 한 교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일 미사였고 성당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중석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많은 여성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톨릭 성당 안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게 파인 목선, 필수적인 부분만 겨우 가리는 짧은 치마, 속이 비치는 블라우스,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민소매 옷.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딸들에게 정숙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어머니들이 마치 해변 파티에라도 가는 듯한 차림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사 후 저는 본당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의 대답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주교님, 저는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제가 성당에서의 정숙한 옷차림에 대해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몇몇 가족은 제가 이 주제를 계속 언급하면 다른 본당으로 옮기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미사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사 중에 드는 생각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다고 느껴 영성체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보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다른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성당에 갈 때 옷 입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고, 세속적인 유행의 폭력성과 거짓된 해방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 번째이자 네 번째 영적 위험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주입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바로 세속적인 패션 트렌드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패션은 정숙함을 억압으로 노출을 해방으로 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정반대입니다. 한 대학생인 안나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패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크롭탑, 초미니 스커트,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는 것을 보며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신부님, 마치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되고 따르자니 제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안나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비웃음도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벼운 추파를 던지는 대신 저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을 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치 않는 종류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느껴요. 더 이상 제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 학업과 진정한 우정,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가톨릭 여성이 노출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기로 결심할 때 그녀는 다르게 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유행에 맞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그것을 구식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품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왕의 왕의 딸이며 세상의 굶주린 시선을 위한 상품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 미사보의 망각과 거룩한 전통의 경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는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가톨릭 여성성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었던 한 전통, 바로 미사 중에 머리에 쓰는 미사보의 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전통을 포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숙함의 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민 온 할머니들이 여전히 미사보를 쓰는 한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미사 후 저는 한 80세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예, 더 이상 의무가 아닌데도 미사보를 쓰시나요? 그녀의 대답은 깊고 단순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릴 때 저는 그분이 누구시며 제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제 자신을 낮추는 저만의 방식이지요. 손녀들은요? 그녀는 슬프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과거의 일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신부님, 저는 차이를 느껴요. 제가 머리를 가릴 때 제 마음도 함께 가려집니다. 저는 더 집중하게 되고 주님께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미사보는 단순한 외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경외심을 기르기 위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한 젊은 전문직 여성 마리솔은 미사보를 구시대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통 성당에서 미사보를 쓴 젊은 여성들의 경건한 기도 모습에 끌려 호기심에 다음 주 미사 때 단순한 스카프로 머리를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깊은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 영혼이 더 고요하고 현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제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미사보가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이 우리 삶에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나는 세상의 시선에 의해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선포하는 거룩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경고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가톨릭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여성이 단정하게 옷을 입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엄마 마리아 호세는 비판과 소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차림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딸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남자들이 이제 엄마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은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더 단정하게 입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아내를 위해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호세의 이야기는 본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정숙함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2년 후 그 성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큰 경외심과 집중이 있었고 젊은 남성들은 미사 중 불순한 생각으로 고통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여성들이 반문화적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본당,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억압이며 퇴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남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시 속에서 저는 변화를 결심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남성의 관심의 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이 정숙함 속에서 자유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의 존경을 잃었던 어머니들이 품위 있는 모범을 통해 그것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젊은이들이 순결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딸들이 그들의 옷차림으로 당신을 공경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깃드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정숙한 모든 선택이 하나의 기도가 되고 경배의 행위가 되며 사랑의 선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숙함은 아름다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숙함은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숙함은 권위적인 남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몸이 아니다. 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영혼이다. 나는 우주의 왕의 딸이며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는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긴급한 부르심을 전합니다. 만약 이 5가지 경고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꼈다면 죄책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옷장에서 하느님의 딸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품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가톨릭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옷과 품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왔던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낡은 규칙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보내는 절박하고도 애정 어린 초대입니다. 오늘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작은 복음 선포를 실천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영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새벽 바티칸의 작은 개인 경당에서 시작됩니다. 한평생을 사목에 헌신한 노사제가 깊은 기도에 잠겨있던 그 순간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드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여성들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숙함이라는 미덕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의 딸들과 손녀들, 자매들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살을 드러내 보이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게 된 것일까요? 환시 속에서 주님께서는 가톨릭 여성들이 즉시 멈춰야 할 5가지 구체적인 옷차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이 무지 속에서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이며 억압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한 교구를 사목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은 제 마음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사를 준비하며 제2실에서 성당으로 들어오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영혼에 찬바람이 부는 듯한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온 가톨릭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결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옷차림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15, 16, 17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클럽에라도 가는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그 옷차림을 묵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엘레나, 72세의 그분은 40년 전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손녀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마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제 고향 멕시코에서는 미사에 갈 때 팔을 가리고 무릎을 덮는 긴 치마를 입고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손녀들은 제가 구식이라며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톨릭 여성성의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할머니의 고통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르는 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세속 문화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모든 가톨릭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사제생활 60년 동안 가장 생생한 환시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3시경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어깨를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현존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가득 차더니 제 눈앞에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그룹의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름다우면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와 품위가 흘러나왔습니다. 각자의 주위로는 황금빛 후광이 비쳤고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동행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걸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가 아닌 그들의 존재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은총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지만 노출이 심하고 세상의 유행을 좇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빛 대신 미묘하지만 분명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천사가 없었고 대신 그들이 무심코 끌어들이는 욕망 가득한 시선을 양분 삼아 따라다니는 검은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인정에 대한 갈증과 절박한 관심에 대한 요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정처럼 맑은 음성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아라, 세속적인 패션이 나의 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들은 자신들이 전시품이 아니라 성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남자들의 육적인 욕망이 아닌 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의 가톨릭 딸들이 입는 옷차림 중 5가지 방식이 그들의 삶에 내 은총이 흐르는 것을 막고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진실을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가르쳐라. 환시가 끝났을 때 저는 밤새 기도하며 제가 본 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위험을 가톨릭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것, 이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진정으로 합당한 일을 위해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지나치게 몸에 붙는 옷의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하는 첫 번째 옷차림은 너무나 흔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의문조차 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몸의 모든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도로 달라붙는 옷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몸에 잘 맞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아 여성의 몸을 성령의 궁전이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너무나도 꽉 끼는 옷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목할 때 카르멘이라는 23세의 젊은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도 나가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레깅스나 요가복을 일상복처럼 입었고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꽉 끼는 상의와 장갑처럼 몸에 감기는 드레스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이게 유행이에요. 다들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안 입으면 촌스럽고 재미없는 사람 취급받는 걸요. 어느 날 카르멘은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의 남성 동료 몇몇이 그녀의 몸에 대해 부적절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부남인 한 동료는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접근했고 심지어 불쾌한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입었을 뿐인데 그것은 그녀가 고통스럽지만 해방을 주는 진실을 깨닫도록 도울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카르멘, 자매님에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옷차림은 자매님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여성이 몸의 모든 굴곡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옷을 입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남성들 안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바뀌어야 하죠? 남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많은 여성이 묻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딸아, 남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제에게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단다. 만일 내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카르멘은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장을 아름답고 여성스럽지만 몸매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옷들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적절한 농담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은 그녀를 훨씬 더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더 자유로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어떻게 볼까, 옷매무새가 괜찮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존엄하다고 느껴져요. 이것은 가톨릭 여성이 헐렁한 자루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기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방식의 옷차림과 그것을 착취하는 방식의 옷차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에 붙는 옷은 한 여성을 인격체에서 물건으로, 자매에서 유혹으로, 하느님의 딸에서 눈요깃감으로 전락시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끌어모으는 욕망의 시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몸매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혼에 있습니다. 세상의 육적인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존중하기 위해 옷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 경고, 성당 안에서의 노출 심한 복장이 가져오는 신성 모독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경고가 강하게 들렸다면 두 번째 경고는 제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하느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 마이애미의 한 교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일 미사였고 성당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중석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많은 여성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톨릭 성당 안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았을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게 파인 목선, 필수적인 부분만 겨우 가리는 짧은 치마, 속이 비치는 블라우스,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민소매 옷.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딸들에게 정숙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어머니들이 마치 해변 파티에라도 가는 듯한 차림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사 후 저는 본당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의 대답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주교님, 저는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제가 성당에서의 정숙한 옷차림에 대해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몇몇 가족은 제가 이 주제를 계속 언급하면 다른 본당으로 옮기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미사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사 중에 드는 생각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다고 느껴 영성체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보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다른 이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성당에 갈 때 옷 입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고, 세속적인 유행의 폭력성과 거짓된 해방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 번째이자 네 번째 영적 위험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주입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바로 세속적인 패션 트렌드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패션은 정숙함을 억압으로, 노출을 해방으로 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정반대입니다. 한 대학생인 안나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패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크롭탑, 초미니 스커트,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는 것을 보며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신부님, 마치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되고 따르자니 제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안 나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비웃음도 있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벼운 추파를 던지는 대신 저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을 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치 않는 종류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느껴요. 더 이상 제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 학업과 진정한 우정,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가톨릭 여성이 노출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기로 결심할 때 그녀는 다르게 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유행에 맞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그것을 구식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흐름을 거슬러 자신의 품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왕의 왕의 딸이며 세상의 굶주린 시선을 위한 상품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5번째 경고, 미사보의 망각과 거룩한 전통의 경시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고는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세기 동안 가톨릭 여성성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었던 한 전통, 바로 미사 중에 머리에 쓰는 미사보의 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전통을 포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숙함의 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멕시코에서 이민 온 할머니들이 여전히 미사보를 쓰는 한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미사 후 저는 한 80세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왜 더 이상 의무가 아닌데도 미사보를 쓰시나요? 그녀의 대답은 깊고 단순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릴 때 저는 그분이 누구시며 제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제 자신을 낮추는 저만의 방식이지요. 손녀들은요? 그녀는 슬프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과거의 일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신부님, 저는 차이를 느껴요. 제가 머리를 가릴 때 제 마음도 함께 가려집니다. 저는 더 집중하게 되고 주님께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미사보는 단순한 외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경외심을 기르기 위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한 젊은 전문직 여성 마리솔은 미사보를 구시대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통 성당에서 미사보를 쓴 젊은 여성들의 경건한 기도 모습에 끌려 호기심에 다음 주 미사 때 단순한 스카프로 머리를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깊은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 영혼이 더 고요하고 현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제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미사보가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이 우리 삶에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나는 세상의 시선에 의해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선포하는 거룩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경고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가톨릭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여성이 단정하게 옷을 입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엄마 마리아 호세는 비판과 소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차림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딸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남자들이 이제 엄마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은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더 단정하게 입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아내를 위해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호세의 이야기는 본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정숙함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2년 후 그 성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큰 경외심과 집중이 있었고 젊은 남성들은 미사 중 불순한 생각으로 고통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여성들이 반문화적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본당,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억압이며 퇴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남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시 속에서 저는 변화를 결심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남성의 관심의 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이 정숙함 속에서 자유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의 존경을 잃었던 어머니들이 품위 있는 모범을 통해 그것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젊은이들이 순결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딸들이 그들의 옷차림으로 당신을 공경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깃드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정숙한 모든 선택이 하나의 기도가 되고 경배의 행위가 되며 사랑의 선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숙함은 아름다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숙함은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숙함은 권위적인 남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몸이 아니다. 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영혼이다. 나는 우주의 왕의 딸이며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는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긴급한 부르심을 전합니다. 만약 이 5가지 경고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꼈다면 죄책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옷장에서 하느님의 딸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품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가톨릭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옷과 품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왔던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낡은 규칙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보내는 절박하고도 애정 어린 초대입니다. 오늘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작은 복음 선포를 실천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영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새벽 바티칸의 작은 개인 경당에서 시작됩니다. 한평생을 사목에 헌신한 노사제가 깊은 기도에 잠겨있던 그 순간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드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여성들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숙함이라는 미덕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의 딸들과 손녀들, 자매들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살을 드러내 보이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게 된 것일까요? 환시 속에서 주님께서는 가톨릭 여성들이 즉시 멈춰야 할 5가지 구체적인 옷차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이 무지 속에서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이며 억압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한 교구를 사목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은 제 마음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미사를 준비하며 제2실에서 성당으로 들어오는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영혼에 찬바람이 부는 듯한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온 가톨릭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결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옷차림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15, 16, 17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클럽에라도 가는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그 옷차림을 묵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엘레나, 72세의 그분은 40년 전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손녀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마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제 고향 멕시코에서는 미사에 갈 때 팔을 가리고 무릎을 덮는 긴 치마를 입고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손녀들은 제가 구식이라며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톨릭 여성성의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